오늘 설교 제목은 살아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골짜기가 보여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합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썩었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그 뼈도 바싹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줄 때는 그 속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왕은 세 줄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많은 또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참으로 힘든 나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말라빠진 마른 뼈와 같다, 그런 얘기. 에스겔이 보았죠. 환상 보았죠. 골짜기에 마른 뼈를 보았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저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마른 뼈예요.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해요. 그들이 영이 메말라 버렸어요. 언제 풀려날지, 언제 고향에 돌아갈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나날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걸 보고 살겠느냐? 그렇게 물으면 못 살죠. 안 되죠. 하나님 틀렸어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믿음의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물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물었어요. 이 마른 뼈를 능히 살겠느냐? 그 하나님 누굽니까? 물어보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물었어요. 저 마른 뼈가 살겠느냐? 저 바벨론의 포로들을 해방 있겠느냐? 물으시는데 에스겔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에스겔이 하나님 아십니다, 믿음으로 말한 것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물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걸 알면 마른 뼈를 보고도 살아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뭐 올라가요? 제사하러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아들은 장작을 등에 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한 손에 칼, 한 손에 불을 들었습니다. 가면다가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묻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아들 외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하실까?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할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있는 아들 죽으면 뭔 큰 민족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 근데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제물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너야 하고 끌어안고 펑펑 웁니까? 지금까지 참았다가 도저히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해요. 하나님 제물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양을 한 마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들과 아브라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들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가 방황을 해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자녀들이요 형통하면 좋았을 텐데 안 풀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실망이 오잖아요. 하나님, 나 예수 믿었는데, 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집안에 누구는 예수 안 믿는데도 자녀들 그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이거 뭐래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고 실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고개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지금 힘들지만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들이 귀신한테 붙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요 불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속에도 풍덩 빠지고 종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예수님 소식 듣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먼저 바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 할 수 있다면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하고 네가 먼저 담을 치지 마라.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요. 주님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먼저요, 말이, 생각이 믿음으로 나올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면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고 아들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한테 가끔 물어봐요. 마른 뼈예요. 메마른 심령이에요. 그때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 예,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모르죠. 나는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보는 눈이 믿는 사람의 눈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입술이 믿음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입술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입술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만 있을지라도 그걸 보고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래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 뼈들을 보고 선포하래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했어요. 그 뼈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환상이 보이는데요. 뼈들이 막 움직여서 맞춰져요. 그러더니 살이 올라와요. 그리고 피부가 생겨요. 사람이 됐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아주 숨을 안 쉬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명령하라, 선포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야 들어가라 선포했더니 그 죽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가지고 큰 군대를 이뤘더라.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잖아요. 포기하고 살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하루하루가 괴롭잖아요. 그런데 에스겔한테 가서 선포하래요. 그 백성들, 그 포로된 백성, 그 노예들에게 선포하래. 너희는 살리라. 할렐루야. 생기야 들어갈지다.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뭘 보면서, 뭘 생각하면서 선포해요? 환상을 보면서 마른 뼈들이 막 우둥우둥 맞춰지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생기고 생기어 들어가랬더니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된 그 환상을 생각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 이 백성들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봤어. 나는 본 게 있어. 하나님께 말씀했어. 그래서 살아나라. 너희는 살아날지어다. 생기어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가니까요, 사람들이 생기가 생겨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다 차지한 거예요. 근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들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시편 126편에 그들의 찬양이 나와요.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날이 있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이 짊어지고 고향에 들어가는데 그냥 이게 뭐야? 구름 위를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했습니다. 내 입에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이 가득 찼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서로 가면서 그냥 웃어.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 내가 노예다, 내 일이 안 풀린다, 안 된다. 근데 거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 안산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고은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암이 여러 가지예요. 위암, 췌장암, 십이장암, 림프암, 그렇게 4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온몸에 암이 퍼졌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55세예요. 그 교회가 막 부흥하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여튼 한번 수술을 해보자 해서 수술을 했대. 근데 몸에서 떼어낸 위장도 떼어내고 십이장 떼어냈는데 그것이 20kg를 떼어냈대.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는데 이제 항암 치료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하는데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수혈하고 살았대요. 그리고 후유증이 와가지고 내사 상태에 빠졌어요. 죽었어요. 5일 되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틀렸습니다. 거둬야 됩니다. 30분 있으면 끝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 목사님이 3가지를 얘기해요.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어요, 이분.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죽으면 목사님 편하고 좋죠. 천국 가니까. 근데 그 암 투병하는 성도들에게 희망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은 살아서 그분들에게 희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는 살아나야 되리라. 그 다음에 교인들이 합심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55세에 가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막 목회가 풍성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기도하고 의사가 틀렸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의 부르짖음, 울부짖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리라. 살아나야 되리라.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있대요.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할 때 그때 병원에 함께 입원한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85세래. 근데 이 권사님한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 그냥 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게 편히 계세요. 수술은 안 돼요. 나이가 드셨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나 살아야 되니까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권사님이 그 얘기 했더니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요 영광중에 천국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수술은 꼭 잘해주세요. 그런데 퇴원을 했어요. 퇴원했는데 이 권사님이 집에 안 가요. 그리고 어디 가냐?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주님, 나 영광중에 아버지 품에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막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대성에 가가지고 엎어져서 기도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암을 전부 다 제가 가져가고 싶어요. 주님, 오늘 여기서 죽는다 해도 여한 없으니까 저한테 목사님 암을 다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녀를 불러요. 목사님한테 가서 전해드려라. 하나님 응답하셨다. 목사님의 모든 암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다 했다. 목사님은 살 거다.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고서는 그날 밤에 권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사경을 헤매면서도 생명의 끈을 놓지를 않아요. 왜냐? 내가 살아야 암투병하는 성도들에게 희망이 된다.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울부짖어 기도하겠다. 우리 권사님이 다 가져갔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는 살리라, 너에게 생기를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큰 군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했죠. 너희는 살리라, 생기어 들어가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목사님 보내서 사셔야 됩니다.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셔서 암 다 가지니까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큰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1000명 성도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해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래.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아하니 누가 예수 믿을까?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보아하니 그 사람이 정말 교회 올까? 그냥 세상이 마른 뼈와 같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묻고 계세요. 능히 그들이 살 줄 믿느냐? 할렐루야. 능히 그들이 살겠느냐?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물은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알기로는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해봤는데요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 다음 주에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부흥회는 또 뭐 하나?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메말라가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이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부흥회를 하면 항상 전혀 생각했지 못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왜냐?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내가 아닐지라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누가 산다면 우리는 응원할 수 있고 박수 칠 수 있고 함께 아멘할 수 있고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